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미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무엘서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졌나요? 사무엘서 일단 기본 틀을 딱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자와 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이 둘을 계속 대조시키면서 사무엘서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역사가 사무엘서 전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엘리와 사무엘을 대조시킵니다. 그리고 엘리가 죽고 나서는 사무엘과 또 사울을 대조시키고요. 그 후에는 이제는 사울과 다윗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만나는 때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울은 이미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멸시한 거예요. 사울은 멸시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멸시했다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없애야 돼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니요, 하나님 저 그런 적이 없는데요,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멸시한 거면 그것이 진짜 멸시고 그 뜻이 진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 이제 버림을 받게 되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 자리에 무엇이 차지하겠습니까? 당연히 사탄의 영이 차지하는 겁니다. 사울의 이 상황을 이제 신약 성경의 어떤 표현대로 우리가 내용으로 표현을 하자면 사울이 성령 회방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떠나간 상태인 것입니다. 이렇게 더 이상의 구원이 없는 참담한 상황이 사울의 삶입니다. 그러니 사울이 악령에 꽉 사로잡혀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 것이죠.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1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것과 사탄의 것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냐? 깨끗함과 더러움이에요. 사탄이 주는 것이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결국 더럽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사탄의 그 편에 서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울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복받은 사람 같지요. 하지만 그 끝은 더러운 거예요. 번뇌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가진 것 없는 일반 백성이 느끼지 못하는 그 고통, 이 마음의 번뇌를 지금 사울이 당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탄의 것은 더럽습니다. 물론 사울도 예전에는 하나님의 그 영에 크게 감동된 때가 있었어요. 그때를 보면 사울이 얼마나 깨끗했는지, 얼마나 빛났는지 몰라요. 사무엘상 11장 6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아멘. 자, 이때가 언제냐면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하겠다, 먼저 소식을 딱 전한 겁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공포에 떨어요.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사울이 그때 소를 몰고 있으면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그때 그 울음소리를 듣고 자초지종을 물으니 방금 봉독한 것 같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분노가 막 일어나요.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같냐면 다윗이 그 골리앗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에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모습과 지금 사울의 모습이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몰고 있던 소 2마리를 잡아서 각을 다 뜹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다 보내요. 함께 하자.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렇게 당할 것이다. 이에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됐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딱 이 모습이 또 누구 모습입니까? 다윗이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탁 던졌던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암몬에게 완벽한 승리를 하게 되죠. 자, 이처럼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된 적이 있었고, 또 다윗과 같이 그렇게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승리한 적도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나중에 골리앗을 대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거룩한 분노는커녕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역사,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는 성도는 다른 사람들 눈에도 보입니다. 그들이 눈에 보이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18절의 말씀 볼까요? 18절. 자,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수금을 탈 줄 아는 것도 아니에요.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이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 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후에 수금을 탈 줄 알기 때문에 그 수금을 들었을 때 사울에게서 깃든 악령이 떠나가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상태에서 용감하고, 용기가 있다는 용감하다, 무용, 싸움을 잘한다는 것이고요. 구변이 있다는 것은 말을 잘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준수하다는 것은 외모가 좋다, 잘생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종합을 해보면 매력이 있다는 거죠. 호감을 주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외적인 환경인 것이죠. 자, 이런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상태에서 갖춰졌기 때문에 결국에 어떻게 됐느냐? 21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어떤 자가 되냐면 무기를 든 자가 돼요. 이 무기를 드는 자라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믿고 맡기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항상 곁에서 자신을 보필해요. 자신의 무기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신뢰가 없으면 무기를 든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다윗이 인정받고 높아지게 된 것은 모두 다윗이 수금을 잘 타서도 아니고요, 용기가 있고 잘생겨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는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자꾸 어떤 식으로 유혹하냐면 눈에 보이는 수금, 눈에 보이는 용기, 말 잘하는 것, 싸움 잘하는 것, 어떤 잘생긴 외모, 이것에 자꾸 눈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제대로 미혹된 사람들이 누구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을 정말 사랑하시긴 사랑하셨어요. 자, 그처럼 초대교회 중에서 그 모든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준 교회가 없어요. 그러면 그 좋은 은사로 서로를 더 격려하고
또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를 이뤄가야 되는데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분탕질을 합니다. 사탄에게 딱 미혹이 되니까 이제 눈으로 판단하는 거죠. 내 은사가 더 커. 네 은사는 작은 은사야. 그러니까 너는 나보다 아랫사람이야. 이렇게 서로 차별을 하고요, 서로 다툽니다. 결국 그러니 분열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화가 나서 이제 그들을 향해서 크게 책망하는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감별사. 거짓 선지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그 사람을 그냥 선지자로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말에 따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옥으로 끌고 가면 그냥 그대로 끌려가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눈으로 보기에 분별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사기꾼들을 혹시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사기 당하신 분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중고거래가 활발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뭐 당근마켓이니 아니면 새 제품을 사도 인터넷에서 얼굴을 보지 않고 일단은 먼저 돈을 입금을 하고 물건을 후에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기당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이런 사기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설프게 사기치는 사람 말고는 정말 분별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감쪽같이 속는데요. 어설픈 것도 너무 자연스럽게 어설픈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뭐 말을 잘한다고 해서 속는 게 아니고 너무 자연스러움에 속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의 어떤 사기꾼도 아니고요, 사기꾼의 대장, 이 속이는 자들의 대장인 사탄이 우리를 마음먹고 속이면 여러분, 우리가 웬만해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지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속이는데 여러분, 그게 눈으로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무엇보다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이고요,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얼굴 모르는 새로운 분들이 오셨다가 또 얼굴 안 보이시기도 하고 또 계속 예배를 드리시면서 후에 또 등록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들 등록하세요 이렇게 권유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와서 파악을 하는 거예요.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어떤 저희 메시지를 먼저는 분별하겠죠. 참 진리에서 벗어났나 벗어나지 않았나. 그리고 예배의 모습을 볼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지 볼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가 사랑이 있는지, 진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참된 교회인지를 그들도 다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평생에 이 교회에 내가 몸담고 있어도 되는지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보는 거죠. 이렇게 무엇인가를 참 분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봐도 쉽지 않잖아요. 교회를 택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선지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현혹을 시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쉽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이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을 이제 영적으로 예민하다라고 해요. 근데 영적으로 예민하려면 오늘 우리 수요 기도회에 참석하신 것처럼 또 새벽 기도에 오시는 것처럼 또 교회 성령 집회에 참여하시는 것처럼 자꾸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영적으로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본래 계획은 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다 작정을 하고 계획을 세웠어요. 가면 돼요. 근데 성령님이 딱 막으세요.
유럽으로 가라. 미련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바울은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자, 그 결과 한 사람으로서는 절대 할 수는 없는 일, 아니 돈이 있고 아무리 큰 교회가 작정하고 해도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통해서 유럽 전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밑거름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책을 많이 읽어보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읽어보진 않으셔도 책 제목은 다 아실 거예요. 철로 역정 아시죠? 이 철로 역정을 쓰신 분이 누구냐면 존 버년이라는 청교도 목사예요. 이분에 대한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소개를 잠깐 하자면, 존 버년이 왕의 명령을 어겼어요. 그래서 그 죄로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존 버년이 워낙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어서 요셉과 같은 은혜를 누려요. 그 요셉과 같이 가는 곳곳마다 은혜 입은 자로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의 옥사장에게도 인정을 받은 거예요. 어느 날 이 옥사장이 존 버년에게 가족을 만나고 오십시오, 이 외출을 보내요. 물론 이제 불법이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 목숨이 달린 일인데, 이 정도로 존 버년이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사람인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참 존경심이 있어서 어차피 이 사람은 다시 돌아올 사람이다, 확신을 하니까 보내준 거죠. 그런데 이게 존 버년이 원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옥사장이 말을 해서 보내준 거예요. 알아서 보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존 버년이 집으로 갑니다. 근데 집으로 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옥사장이 물어보죠. 아니, 왜 가시다가 돌아왔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존 버년이 뭐라고 하냐면, 집으로 가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느꼈다. 성령님께서 자꾸 돌아가라고 하는 그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대화가 끝나고 약 1시간이 지나자마자 갑자기 왕이 감옥에 순시를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옥사장이 엄청 놀란 거죠. 자기가 보낸 대로 존 버년이 집으로 그냥 갔으면 이 일이 그냥 발각이 됐잖아요. 그러면 존 버년도 죽게 되고 자신도 죽게 되고 가족까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옥사장이 존 버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령님의 지시가 아니었으면 목사님도 죽고 나도 죽었을 겁니다. 이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시고, 오시라고 하면 오라고 하면 오시고,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서 언제든지 가고 싶은 대로 오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이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고 화목하게 되고 또 영원히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새날교회 성도님도 제가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떤 여러분들이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또 환경이 회복이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모인 우리 새날교회가 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기도에 힘쓰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나는 한 게 없는데 회복이 되고, 나는 한 게 없는데 평화로워지는 그 열매가 충만히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본문에 보면 찬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요즘 한창 유행하고 전부터 유행했던 음악 치료 있죠. 그 음악 치료도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굳이 이런 전문적인 것이 아니더라도요, 모든 문화와 예술 분야를 통틀어서 사람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게 무엇입니까? 음악이에요. 음악처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문화와 예술이 없어요. 자신의 마음을 어떤 대변하는 노래를 딱 들으면 사람들이 어때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뜻에서 우리가 아무 음악이나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한 외국 영화의 음악이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을 자살을 하게 한다, 자살을 조장한다, 이렇게 해서 금지시킨 일이 있었어요. 제가 좀 궁금하잖아요. 음악을 또 전공했고 해서 한번 노래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음악 자체는 뭐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막 구슬프거나 처량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구슬픈 음악 많거든요. 근데 제가 그 음악을 그냥 듣는데 저도 모르게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예요. 아, 이래서 이 노래를 듣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겠구나. 이제 그걸 느꼈어요. 음악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 곡을 만들 때, 제가 이제 곡을 만드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쁜 느낌을 주고, 어떻게 하면 슬픈 느낌을 주고, 어떻게 하면 막 사람을 긴장시키게 하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배워요. 그런데 이 곡이 굳이 그렇게 작정하고 만든 곡의 흐름은 아닌데 이상하게 곡을 들으면 사람이 깔아앉고 우울해져요. 이 영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음악의 능력은 이미 예전부터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죠. 본문을 통해서도 그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음악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 골라서 들어야 되고요. 이 가사 내용도 여러분들이 잘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만들었냐, 또 누가 불렀느냐, 누가 연주했고 어떤 마음으로 그 모든 음악을 했느냐, 이게 또 중요해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 사울의 신하들이 이제 사울이 악령에게 너무 휩싸여서 번뇌하니까 얼마나 보기 안쓰럽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사울에게 제안을 해요. 이 왕의 이 번뇌함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약도 아니고 무엇이라고 나와 있어요? 16절에 보면 수금을 잘 타는 사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통해서 그 번뇌를 이겨내십시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음악이 가진 능력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신하 중에서도 육적인 사람이 있고 영적인 사람이 있었어요. 영적인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냥 수금 연주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다윗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 전에 보면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한번 데려와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울도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인 거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으니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수금 잘 타는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영적인 신하 한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타는 수금을 들어야 왕의 병이 낫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세대가 다 다르죠. 그리고 음악 취향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찬양도 좋아하는 찬양이 다 각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본인이 은혜 받은 찬양이 어떤 건지 이야기 들어보면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그냥 별 감흥이 없는 찬양이, 어떤 분들은 너무 은혜 같아요. 그래서 무엇이 뭐 더 좋은 찬양이다 이렇게 논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고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따지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찬양을 드리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찬양을 드리는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이 마음가짐. 그래서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찬양을 기쁘게 받으셔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입니다. 받기 위한 예배는 아니에요, 사실. 그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세요.
그때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찬양할 때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 또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죠. 이것이 당연한 이 예배의 순서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친밀하게 바라보시고 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다윗을 추천한 이 영적인 신하가 다윗에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받다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찬양이 어떤 찬양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것은 더 이어서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였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을 멸시해서 악한 영이 깃든 사울에게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다윗의 찬양이 물리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찬양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찬양하는 자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가짐,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찬양을 하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강단에서 찬양을 하다 보니까 일부러 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판단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보여지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찬양할 때에 제가 보기에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것이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모습이 뭐 그런 모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찬양의 모습이 정해진 모습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성도는 그 기본적으로 얼굴에서 무엇이 나타나냐면 감사와 기쁨의 표정이 나타나요. 심지어는 눈물을 흘릴 때에도 이 감사와 기쁨의 표정이 눈에서, 그 표정에서 얼굴에서 나타나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울고 있지만 웃고 있는 모습? 좀 섬뜩한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모습은요, 그 울고 있어도 그 안에 기쁨의 모습이 보이고요, 감사의 모습이 충만한 게 보여요. 뭐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찬양할 때에 찬양만으로도 마음의 위로를 받게 되고요, 저도 찬양할 때에 치료가 되는 그 역사를 누렸다라는 그 간증도 제가 많이 들어봤고요, 찬양을 통해서 또 그 마음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를 맛보았다, 이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살고 계실 때에, 지금 사는 중에 말 못한 어떤 고민이 있고 정말 해결하기 힘든 어떤 문제가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찬양을 틀어놓으세요. 그리고 그 찬양을 부르세요. 진정으로 부르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걸 느끼실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그 해결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됩니까? 제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살다 보니 참 사람이라는 게 힘이 없더라, 별거 아니더라, 이것만 느낀대요.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지식이 있어도 삶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에는 사람의 힘으로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 이것이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이 있으십니까? 힘이 없으니까 계속 번뇌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푸념하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찬양을 한번 들어보세요. 듣든 안 듣든 계속 찬양을 틀어놓고 여러분 삶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마음의 위로를 받고 점점 더 기쁨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간증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또 그런 간증을 또 많이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자, 그래서 성도가 부르는 찬양을 어떤 찬양이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향해 새 노래로 찬양하라,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자, 여기에서 새 노래란 새로 만들어진 노래가 아니고요, 또 몰랐다가 알게 된 노래도 아니에요. 예수로 인해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성도가 부르는 찬양, 그것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찬양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번의 변화로 끝이 아니고 매일매일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 그 자체가 바로 새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이 되려면 목소리가 좋은 찬양도 아니고요, 또 잘 부르는 찬양도 아니고 신나게 부르는 찬양이 아닙니다. 비록 좀 음이 틀리고 박자가 틀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 거룩한 삶을 살면서 부르는 찬양,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 노래의 찬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날교회라는 이름도 이 뜻이에요. 새날, 매일매일 새날을 이루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매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새 노래로 부르는 성도들이 만드는 새 날인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새 노래를 부르는 영적인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람들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목숨을 맡은 어떤 자가 되었다고요? 무기를 든 자. 이 무기를 든 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 또한 무엇보다도 그 악한 영을 물리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가 된 거예요. 다윗이 수금을 연주할 때마다 본문에 보니 사울이 어떻게 됐다고 나와 있냐면 마지막 절에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떠나가는지라. 어느 누가 이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이거는 세상 어떤 권력 있는 사람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있어도 이렇게 못합니다. 어떻게 수금 타는 것으로 울적한 그 사람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 악한 영을 떠나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만나는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요, 회복의 역사가 있고요, 또 가는 곳곳마다 위로를 해주고 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서도 자꾸 찾게 되는 성도님들이 있잖아요.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생각나는 성도가 있어요. 기도를 부탁하는 성도가 있잖아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보니까, 내가 아니까 그분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그분의 기도를 더 하나님이 들어주실 걸 알기 때문인 거죠. 그분에게 내 마음을 털어놓으면 그분이 그것을 그냥 허투루 듣지 않고 남에게 전하지도 않고 내일인 것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말을 안 해도 그냥 그분 옆에 있으면 힘이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왔어. 그냥 봐도 웃어주고 그 웃음이 가식이 아니고 진짜인 걸 알아요. 내가 너무 창피하고 너무 억울하니까 말도 못해. 말은 못하겠지만 그냥 옆에 있으면 힘이 되고 위로가 돼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인상이 좋아서 어떤 그런 세상적인 조건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봐야 돼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는 것이고 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그 사람에게 몰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는 사람, 영적인 매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인 매력이 있는 사람이 부르는 찬양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면 이렇게 마음이 좋고 또 힘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에 생기는 역사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새날교회 성도님들의 그 삶의 평생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늘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야 됩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 누리의 삶을 사시면서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그 사랑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찬양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우리 평생에 노래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을,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영원한 그 사랑. 예,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그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찬양할 때에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이 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찬양이 입으로만 하는 찬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셔서 우리와 더욱더 친밀하게 함께 하심을 통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고 화목의 열매가 맺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님께서 이끌어주신 그 삶을 통해서 나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우리를 찾으며 더욱더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더욱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같이 찬양하고자 하는 그 복된 역사, 가는 곳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 새날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고통과 그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는 심령들도 있사오니 찬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그 만지심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어 귀한 더욱더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높이는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